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6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된 것을 발견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옳지 않다 하시면서 질책하지만 이 비슷한 톤으로 보이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질책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친구의 논리는 계속 네가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이 공식 가운데 있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맹목적이고 단순한 인과응보적 틀로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단순히 뭔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징벌로만 보지 않고 사람을 교만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교훈, 도구, 그 관점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주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정화적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욥기 34장 5절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마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방법이 점점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시고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의에 뭔가 조금 더 관점을 갖게 되고 자기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곤고한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곤고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닫힌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욥은 점차 그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곤고한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이 평안하고 공고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환난보다 악을 선택하지 말아라. 21절 보니까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자기의가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의 지난 삶에도 또 혹여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드렸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이 이 위기의 순간이 되자 욥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삶을 다 드렸는데, 내 인생의 노른자와 같은 황금과 같은 시기를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평과 분노가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로 점차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 조언과 엘리후의 이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엘리후를 통해 욥에게 이야기할 듯 우리에게도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혜나 의로움을 가르침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욥이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의로움까지도 이렇게 포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정죄할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토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정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닌 악으로 치우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악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상한 심정 때문에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불평이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한 걸음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